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삶의 형통의 길은, 원로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시편 73편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어서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마음들이 방금 도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의 형통의 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제목을 잡았지만은 시편 73편 전체는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볼 때에 죄 짓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양심을 찾아보려 찾아볼 수 없고 오만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부름이 없이 뽐내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의롭게 죄 짓지 않고 공의에 입각한 정의에 살라고 애쓰는 개인과 가족들이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고 말이야. 겨우 입에 풀칠이나 했지 모아지는 것도 없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심을 두드려가면서 멸망의 죄악된 길을 가지 않고 의의 정의의 길로 가려고 애쓰는데 왜 우리는 못 사느냐. 이래가지고 시편 기자가 시험에 가득 들었습니다. 예란 몰고 갔다 교회를 떠나야 갔다. 그 지경까지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지혜를 주고 명철과 천명과 지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결과 17절 와서 말씀 볼 때에 성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안담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어쩔 바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는 기도로서 해결을 받았다는 말씀이 17절 이하에 기록되었습니다. 결론은 뭐인가니 오늘 본문 시편 73편 마지막 말씀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예비하리라. 삶의 형통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생활입니다. 다윗왕은 성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4대 손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몇 번째냐? 8번째. 첫째서부터 7째 아들까지는 시식합니다. 늠름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그 인상 보게 되면은 한눈에 반할 정도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은
기둥길이 크지 않고 뭐 자기 멋대로 생겼다면 이상하지만은 여하튼 남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성경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첫째 부르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통과시키고 아버지한테 또 아들 없느냐? 있긴 있는데 인도의 깐디 모양으로 빤스바람으로 들에서 양치는 목동 하나 있는데 그건 뭐 대로나만 합니다. 왜요? 첫째서부터 일곱째 딱지 맞는 거 보니까 이거 데려와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데려오라. 데려와서 문에 들어서는 순간 선지자 사무엘이 보니까 눈에 차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빨리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을 삼아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모든 내 마음에 원하는 뜻을 다윗한테 줘서 내 일을 하여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어요.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주고 너의 그늘이 되고 또 너의 인도자가 되고 너를 붙잡아주고 어떠한 대적도 너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무엘상 16장서부터 18장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신앙이 잊었습니다. 세인이 보는 눈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눈이야. 다윗은 믿음의 눈입니다. 불가능이 없어. 모든 것이 가능으로 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봐도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키가 2m가 넘습니다. 여하튼 칼이 1m가 반 넘어요. 웬만한 장정 들지 못합니다. 세계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듣으면 덜덜덜 떠는 판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울왕도 많은 조정백관들도 무인들도 이스라엘 군대들도 골리앗 이런 말만 듣으면 싸우나 마나 죽는 친다. 그랬을 때 아버지 신부름 같은 다윗이가 최전방에 가보니까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도망을 구멍하고 있습니다. 왕한테 물었습니다. 왕이 하는 얘기가 그 골리앗 장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입에 담지 못할 욕지가리 한다. 다윗이가 들었을 때 의문이 생겨가지고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욕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그 나라와 그러면 가만두지 않았다. 왕이여 나를 전방에 보내달래. 당시 다윗이가 17살입니다. 홍한 소년이야.
그러니 완전 무장 갑옷을 입고 나가도 현찰 텐데 그냥 양치는 목동, 빠즈바람에 지나지 않는 다리몽대가 다 비치는 양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나가다가 개울가에서 조그만 차돌 5개. 미국의 왕 사울 왕이 볼 때 이 기차거든. 완전 무장해서 갑옷 툭을 쓰고 나가도 현찰텐데 난닝구에 지나지 않는 허술한 옷을 입고 나가갔다는 거라. 그래서 사울 왕이 불렀습니다. 당신의 갑옷을 입혀서요. 사울 왕이 뚱뚱한 모양이죠. 입고 나니까 자기 멋대로야. 그 안에서 다윗은 다윗대로 움직이고 갑옷은 갑옷대로 움직여요. 번거로워. 내동지 치고 나가갔다고. 나갈 때 다윗이가 어린 소년 17살 먹은 다윗이가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포진하고 있는 적군 총사령관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놈이 우리 민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너는 창과 검과 무기 가지고 내 앞에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같이 취급하느냐. 이놈 오기만 와봐라. 사지백제 찢어서 공중에 날려가지고 독수리한테 몇개 갔다. 해볼 때면 해보르마. 나가다가 개굴가에서 차돌 5개 주문에 집어넣고 하나만 들고 휑회 돌리면서 내려치니 볼 때는 어린 소년이 나갈 돌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합니다. 보이는 표면적 세계에서는 돌이 나갔지만은 뜻으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의 돌입니다. 마침내 골리앗 장군 맞박에 베겨서 쓰러졌습니다. 그를 반 모든 참모들 장정들 다 도망갔어요. 다윗이가 가서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모가지를 펴서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 흘리는 골리앗 장군의 그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 진지에 가져왔을 때 백성들이 환호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는 기업 사업, 하나님이 함께는 가정.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천인이 만인이 여러분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쓰러짐이 없다는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함이 없다는 거라. 모든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맡겨라. 근심 걱정 맡기래. 모든 우주사를 다 맡기래. 맡기지 않아요. 기도할 때 맡깁니다. 예배 끝나면 너무 심심해 도로 찾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람쥐가 채 빼고 돌리듯이 그런 반복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이야.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낳지 2번 낳지 않습니다. 귀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한 번이야.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한테 믿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몇 번이다가 믿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애미 아니냐. 너 믿습니다. 짜증내요.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에 밤낮 믿습니다. 믿음은 한 번이야. 고백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신앙생활 고백할 때 변심이 없어야 돼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많은 선자들은 먼 거리에서 세례 요한은 같이 주님을 보고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죠. 주님을 늘어지게 칭찬했습니다. 나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세례 줄 때에 하늘이 짜개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한테 대주는 바람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헤롯왕한테 바른 얘기하다가 헤롯왕의 동생의 처 제수를 빼들어 살았어요. 얼마나 어지러운 때입니까? 세례 요한이가 왕궁에 들어가서 사태를 자면서 아니요, 하나님 무섭지 않냐고 말이야. 그 말 때문에 잡혀가지고 목이 댕거당 잘려서 순교 직전에 형무소에 있었죠. 예수님이 면회 안 갔던 모양이야. 면회 안 온다고 시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갔죠. 자기 선생이 세례를 한대. 나는 예수님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욕박아지고 얻어먹으면서 일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주 창조주라는 자가 나한테 면회 안 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신앙을 부려준 게 아니라 의심을 줬습니다. 성자님 돌아가왔습니다. 그래? 예수님한테 한번 갔다 오너라. 가서 뭐라고 말씀하루니까? 진짜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삶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주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왕궁에 있어. 또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와? 바람이 흔들어 갈 때 이리 불면 이리 흔들, 저리 불면 저리 흔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님 말씀이 나를 인하여 시험 들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보다 큰 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야. 왜? 세례 요한은 주님 직접 봤지 않습니까? 역대 선자들은 먼 거리 몇 천년을 내려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요한은 직접 본 게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근심 중에 낙심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의심이야. 의심하게 되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별말에 가서 의심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구덩텅이에 집어엽니다. 죄 없는 자 죄 있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몇십 년 믿으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 목사가 돼서도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왜 죄 짓는 사람이 형통하게 잘 사냐고 말이야.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었어요. 17절 말씀 볼 때 교회 와서, 성서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아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감사한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13편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말씀 볼 때 그런 말씀이 있죠. 엉엉 울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참 세상에 부를 정도로 잘 삽니다. 우리 믿는 자가 왜 이렇게 떨거지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참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선 안절부절이야. 마루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구야,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응답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심판할 날이 있어. 그 응답을 듣는 하박구와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성도가 가까이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야 가까이 하죠. 전부 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하나님, 엄한 하나님,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멸절시키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 계산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네가 얼마 가져갔어? 아빠 돈 줘. 가만히 있어. 수십 개 내가지고, 야 이놈아, 너 돈 거잖아. 그런 부모 있어요? 사랑의 자식은 기억도 안 해. 잊어버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사람보다 더 하신 분이죠. 뭐든지 아뢰래. 뭐든지 고백하래. 숨기지 말고 신눈같이 양털같이 우리의 죄악을 너 기억도 안 나게 동서가 모은 것 같이. 또 장등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뒷장등을 볼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 하나님 갖게 하는 자, 우리가 알고 준 모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기억 안 하겠다. 네가 네 장등 봐?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너 죄 기억도 안 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 가까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개업 붙들어 준 게 아니야. 권수와 능력,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에 와서 딱 붙잡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 좋아요. 얼마 좋아. 이 시간에 교회 나오지 않고 딴 데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허망의 짝이 없어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냉과리 인생이야. 냉과리. 시편 기자가 말씀했죠. 냉과리는 뭐냐? 연기만 나는 거, 남을 눈을 딱 웃게 하고 콧구멍 매게 하고 말이죠. 남의 소리만 끼치는 사람들이야. 장작불이 붙어야 괜찮습니다. 붙지 않고 연기만 내. 그걸 가리켜 성경에는 냉과리.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야. 오늘 본문 시편 73편 23절에서 볼 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여줬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왼손이 아니야. 그건 저주야. 오른손. 오른손.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는 거야. 이래도 믿지 못해요? 믿을만 하잖아? 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심한 건강하다고 하지만 언제 갈지 몰라. 갑니다. 한 번 났다가 한 번은 가는 거야. 후에는 믿는 대로, 신문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판결, 심판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유황불에 들어가요. 이것은 성경에 자그마치 47군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15절 말씀 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유황불에 들어간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나 있죠? 그 불 붙이고 한번 오리분처럼 앉아봐요. 맛이 어떤가? 한번 앉아봐. 그래도 지옥이 못 가서요? 그것도 그 불은 죽으면 족하는데 구더기도 죽잖아. 구더기도.
마가 9장 말씀 볼 때 세세토록 고난의 용기가 올라옵니다. 그 괴로워하는 고통소리, 울음소리. 역대 선자는 하나님께서 그 광경 보여줄 때 보다 못해 자기 자신이 까무러쳤어요. 그렇게 지옥불이 무서운 거예요. 시편 63편 8절 말씀 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가는 거 뭡니까? 교회 생활, 말씀 듣는 생활, 전도 활동, 교구 활동, 식구 돌아보는 거. 그 하나님 보시고 오른손을 붙잡아줘. 이 일이 안 되겠습니까? 모든 생활이 오라진 게 아니라 곰배회 모양으로 펴지는 거예요. 부하게 됩니다. 시편 41편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중에 붙으시며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야. 가짜냐 진짜냐. 가까이 하는 거 아이 진짜구나. 그 완전히 가까이 할 때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자야. 과거에 소도둑놈을 했든가 배를 오만질을 했든가 계집질을 했든가 뭐 죄를 졌든가 남을 사기쳤든가 문제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죠? 신앙 고백하죠? 잘못을.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저러면 소도둑놈, 과거에 뭐 했놈. 그래도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그분 죄 없어. 너희들은 나한테 죄를 고백 안 했지만은 이 소도둑놈 이놈은 나한테 고백해서 그래서 내 의를 주어서 이 도둑놈이 아니야. 의인이야. 세상에 이 사람을 걸어서 고소할 자가 없다.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고소할 자가 없대. 정죄 못하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야. 해방. 로마 8장 1절 말씀 볼 때 얼마 좋아요. 이게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 진 거 고백하게 되면 우리 장등 뒷장 보이지 않잖아요. 너 죄 그렇게 없애 주겠다는 거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그래 가까이 하자 아닙니다. 순서에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하면 큰일 나요. 고백 안 하고 가죠. 천사 앞에 왔다간 아담 죄진 이후로 왔다간 수천 만만 사람 앞에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런 망신 당하기 전에 이 땅에서 맺으면 그 나라 맺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풀려야만 그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풀립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자가 세례 받는 겁니다. 배려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한다는 거, 그 중심 보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능력의 권세, 힘의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주었다. 다음에는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에 축구사고 하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말로 늦어서 하였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성장도 나서로야 나오라.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독자 상여명을 나갈 때 멈추라.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이 다 봐서요. 그래 예수께서 죽은 게 잔다할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다 했습니다. 예수 말씀 한마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버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만능이야. 넣지 못하니 없어.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해주면은 나오나 들어가나 출입의 복을 받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마지막 8절에 있죠. 신명기 28장 7절에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도 돌아도 복을 받아. 얼마 좋아요. 또 말씀이 후라시 한 가지야, 정유불 한 가지야, 촛불 한 가지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얼마 좋아요. 얼마 좋아. 솔로몬 왕은 일찍이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참 좋은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참 좋아요. 저는 간밤에 자지 않고 1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기도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 안 하고 버리면 내가 저주받잖아.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그 내용 그냥 두 장에 쓸 필요 없어요. 빡빡하게. 첫째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째 그러면 다 될 텐데 그냥 끝까지 읽어보니까 3시간 4시간 봐요. 그냥 안 볼 수도 없고. 그 나가게 되면 야 이놈아 네가 목사야?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기도문 올라가는데 너 보지 않고 내 동네 쳤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내용은 간단해. 그럴 때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그 요점만 간단히 써. 요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고 이름 부르고 손 들고 기도해주고 끝나고 또 읽어보고. 이 세상에 제일 행복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행복한 건,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하세요. 믿는 대로 되리라.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한 가지 모임관이 내가 세상에 떠날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그 나라 가서도 너와 함께 갔다. 참 이 말씀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을 치고 책상을 치고 함잠 미친 사람같이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줘가지고 말씀대로 따라오게 합니다. 이미 길은 따가난 거야. 무엇을 먹을까? 어디가 살까? 그건 내가 길을 개척해야 돼. 그래, 말씀 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말씀 자체가 길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랑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야. 참 기가 막힙니다. 말씀의 인도를 꼭 받아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손을 붙잡죠. 애들이 창경 갈 때 잊어먹을까봐 요새는 노끈으로 이렇게 다 손목에 손목 메고 있지만은 옛날에 노끈 어디 있었습니까? 손을 붙잡고 가죠. 그럼 애들이 또
예? 그 사탕가루로 솜털 과자 만든 거 그거 먹고 갖다 쫓아갑니다. 놓쳐. 미아들이 많이 생기죠. 방송 막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데 놓으라는 거라. 그만큼 은혜 받고 하나님 그만큼 간수 받고 그만큼 사랑받고 그만큼 교육받았으니 나 한번 너는 살 수가 있습니다.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가지고 빠져가지고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 10장 31절서부터 39절에 너 되는 물로가 침륜에 빠지는 거다 원치 않는다.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모든 삶의 형통의 축복이 그냥 참 포도송이 맺듯이 그냥 주렁주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맺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고백한 시인 26절 본문에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니이다. 시편 16편 5절 말씀과 똑같죠. 성도의 복이 된다고 할 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모자람이 없다. 모자람이 없어. 즉 부족함이 없는 복.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시편 34편 9절 말씀 볼 때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대. 모든 것이 풍족하대. 그렇게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들 치료와 구원, 사죄와 은총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시편 103편 3절 말씀같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비롯한 저 이르기까지 한 사람 빠짐없이 그러나 갈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자손만대의 축복의 열매가 떠나지 않고 주렁주렁 매달아서 보람을 느끼고 또 선한 일에 남을 도와주고 처지지 않고 의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남한테 줄지언정 꼬먹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형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깨달아서 과연 나가나 도로나 형통의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첫째 부족함이 없는 복, 남한테 주고도 또 남을 믿는 복, 사입다 과부에 말하지 않았던 기름통과 밀가루통 같이 그러한 복이 모든 성도 가족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해 주신 귀한 아들 딸들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잘된 믿음과 제가 자라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받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복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자손반대에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시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 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